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4명을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아직 전심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겠다라고 헌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처음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먼저 만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데 있으면서 또한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예수님께서 중용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과 야고보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을 보면 안드레는 그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5,000명 이상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있는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제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그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사람도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인지 동생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형제가 그냥 브라더잖아요. 브라더인데 브라더만으로는 형인지 동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에 뭐 올더 아니면 영거 이런 게 붙어야지만 형인지 동생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한복음의 원전인 헬라어 성경에도 단지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라고만 나와 있어서 누가 형이고 동생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여간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전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빌립도 만나셨습니다. 빌립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빌립, 베드로, 안드레는 다 같은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립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이제 빌립이 여러 명들이 있어요. 빌립 집사도 있는데 이 사도 빌립은 믿음이 조금은 좀 부족한 사람처럼 성경에 나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실 때 예수님은 먼저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 먹일 게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빌립은 믿음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그런 지식으로, 상식으로 아니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한데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하고 받는 금액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200명의 사람들이 하루 일해서 받은 금액, 그만큼의 많은 돈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도 맨 처음에 누구를 만났냐면 빌립을 만났어요. 근데 빌립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고 안드레에게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안드레야, 이 헬라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안드레가 헬라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이끕니다. 이처럼 빌립은 소심하고 결단력이 부족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는 이 빌립이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인도하였던 것처럼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아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바돌로메가 바돌로메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추측을 하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개할 때 항상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바돌로메가 오늘 나오는 나다나엘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가 되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전도가 힘들고 어려운데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그리고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은 공식이 뭐냐면 예수님 전할 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보라 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 쉽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할 수 있잖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내가 잘 설명할 수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잘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네가 직접 와서 예수님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순서가 뭐예요? 순서가 내가 만난 예수님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와서 보라. 따라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먼저 만나야 전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은 자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자신 있게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안드레와 빌립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물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리고 이 단어가 의미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 시대 때는 누가 기름 부음을 받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사용하시는 왕, 선지자,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후대에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다윗 왕국을 이룰 왕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또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팔레스틴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메시아가 또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이스라엘을 고난에서 구원하는 초인적이고 초월적인 왕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당시의 상황은 어땠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벗어나고자 여러 번 반란을 일으켰으나 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안에서도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한 권력 싸움이 일어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등장을 유대인들은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상징하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인자, 즉 사람의 아들,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 이스라엘의 임금과 같은 용어들이 예수님에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며 고대하던 메시아심을 알겠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알겠는데 쭉 써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았을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10시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0시면 오후 4시예요. 그리고 6시면은 오후 6시면 해가 져요. 그러니까 그 2시간과 밤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내 안드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여서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게바는 아람어이고,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이고, 그리고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반석입니다. 반석. 그래서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오늘 나온 것처럼 시몬이에요. 시몬.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베드로라고 불리지 않았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시몬이 베드로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구약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 주신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뜻은 무엇이냐면 큰아버지란 뜻이에요. 큰아버지. 집안에서 가장 큰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한 가족의 아버지에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뿐만 아니라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오. 하나님께서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게 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51절 말씀. 마지막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참 이스라엘이다, 그 마음속에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얘기하죠. 예수님, 저를 언제 보셨어요?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늘 아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런데 그늘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맞추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닌데 어떤 나무 아래에 있는 것까지 예수님을 맞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너무나 놀라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겨우 그까짓 것 갖고 놀라냐? 네가 더 큰 일도 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또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야곱을 이야기했는데 야곱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곱은 아까 말했듯이 이름의 뜻에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쌍둥이 형인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근데 그때 마침 야곱이 팥죽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이 배고프니까 야, 야곱아, 나에게 그 팥죽 좀 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잔머리를 잘 굴리는 이 야곱이 이야기하죠. 공짜가 어딨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형의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주면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에서도 참 멍청하죠. 팥자의 한 죽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 장자의 권리를, 야, 그래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장자의 권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 가져 라고 하고 먹어요. 그런 다음에 이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형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사냥해서 고기를 준비해라 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엄마와 짜고 형인 척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형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미 아버지가 야곱을 자기로 착각을 해서 이미 축복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너무나 화가 나서 내가 이놈의 새끼 내가 죽여버리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는 그것을 알았죠. 이러다가 같은 날 이 형제 둘을 다 잃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엄마가 이 야곱을 자신의 오빠인 라반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밤중에 도망치듯이 그 집을 떠나서 가다가 길가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그때 꿈속에서 이 사다리를 봐요. 사다리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면서 이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천사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해 주십니다. 이제 그것과 연관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그 야곱의 사다리를 듣는 순간 유대인들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사다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나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과 하나님은 원수입니다. 왜 원수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 하는데 그 죄의 대가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은 다음에 구원받으면 무엇합니까? 끝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또 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죄와 죽음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니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나다나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마이애미에 있었을 때 저쪽 뉴저지에서 이제 오신 분이 한국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마이애미가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은 언제 마이애미를 떠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분은 마이애미가 너무 좋대요. 그 좋은 이유는 아이들이 한국에서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은 지금 뭐 일부의 이야기겠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에 보내려고 애쓰는 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6학년이 이미 의대반에 들어가서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수학을 선행으로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년치를 미리 배우는 거죠.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이들이 살다가 미국에 오니 얼마나 좋습니까? 숙제도 별로 없죠. 뭐 보충 수업도 없죠. 이거 뭐 노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등만 살 수 있는 세상인가요, 미국이? 아직까지는 1등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국입니다. 이런 걱정과 근심, 불안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이 모든 것을 가졌던 중국의 진시황도 죽음을 두려워하여 죽지 않은 약초인 불로초를 찾아 다녔습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것에는 순서가 있어도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런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 위로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지 우리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들에게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세련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끔 만들 수도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와서 보라. 당신도 와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항상 먼저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로 찾아오십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예수님이 먼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먼저 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안드레에게 와서 보라 라고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부르신 것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나다나엘을 만날 때에도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알고 계셨고 그들을 자기 제자로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할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절당할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담대히 우리의 이웃들에게 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